안녕 친구들. 또 주일이 찾아왔어요. 이번 주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나 감기로 고생하진 않았나요? 우리 이 기간에도 아프지 않고 우리 친구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너무 두려울 것 없어. 너무 걱정할 것 없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 예수님 함께 하시니 너무 두려울 것 없어. 너무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난 배경을 듣고 배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영성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사모하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화를 통해 신방을 돕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 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무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고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더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또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었지요? 맞아요. 실패했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파파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에게 보내십니다. 모세가 바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죠? 아니었어요. 모세는 안 가겠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으니까 이제 바로 왕이 이 말을 듣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 했겠죠? 아니요. 오늘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들이 보니까 요즘에 좀 여유롭지? 열심히 일 안 하는가 보네? 내가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줄 테니 이제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라고. 너희를 더 괴롭게 괴롭힐 거라고 모세의 말에 바로는 대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오히려 더 괴롭히러 왔다면서 모세와 그의 형인 아론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낭망했어요. 왜 낭망했나요? 이미 모세는 40년 전에 똑같은 거절을 한번 맛봤던 사람이었거든요. 왕자로서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섰지만 동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내려왔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거절받고 미움당하기 시작하니까 모세 안에서 두려움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유와 구원해 주시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이런 말을 전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에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내 노예들이 이스라엘을 보낼 수 있겠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간다라는 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내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세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때에 이집트에 임하는 재앙 하나하나가 나라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충분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을까요?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멸망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를 비롯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시게 돼요. 이 재앙 때문에 이집트가 쑥대밭이 돼요. 물은 피로 변했고요. 개구리가 튀어다니며 온 집안에 널려있고 내 발에 내 침상에 있기도 하고 막 밟히기도 하고 온몸을 가렵게 하는 이가 생기고 파리가 날아다니며 나를 콕콕콕콕 쏘아서 가렵고 아프게 만들고 또 돌림병이 들어와서 모든 짐승들이 다 죽게 되고 또 전염병이 돌아와서 온 사람들이 아프고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우박이 내리지 않는데 우박이 떨어지게 되고 메뚜기 떼가 찾아와서 온 식량들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해를 가려버리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여러분, 이 재앙을 주신 이유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사실 이 당시 이집트에는 가지각색의 우상들이 넘쳐났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이집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을 같이 살았죠? 무려 400년을 같이 살았어요. 400년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나일강에 이 사람들은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물로 말미암아 생명도 얻고 풍요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개구리는 알을 낳기 전에 이렇게 배가 부풀죠. 그래서 개구리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우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 하나하나가 오늘 그 모든 우상들과 대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모든 신들은 뭐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짜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어주고 또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 모든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민했어요. 왜요? 하나님만 섬길까? 아니면 이집트 신들도 같이 섬길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혼자예요. 야, 괜히 하나님 쫓다가 다른 신들한테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 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야.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이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분해서 재앙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임했다면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이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공표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건데 이 재앙은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심판을 준비하시고 그 죽음 아래 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의 뜻은 뭐냐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다가 이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간다라는 게 바로 유월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셨을까요?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은 모든 집의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대신 죽은 게 있어요. 뭐가 대신 죽었죠? 맞아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래 반드시 죄인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그 대신 무엇이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죄인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인의 생명이 끊어지던, 죄인을 대속할 대속물의 생명이 끊어지던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이 어린 양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을 잡는 그 유월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자기의 백성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나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